말씀하시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 주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모셔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창세기 1장은 천지 창조와 만물을 창조하시는 창조장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입니다. 엘로힘, 삼위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에 창세기 1장을 통틀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장은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는 창조장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3절부터 31절까지 만물을 창조하는 6일이 있었다. 6일 동안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이는 여섯째 날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이었습니다. 2장 1절에서 3절까지에 하나님이 그가 하시는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는 모든 일을 끝이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일곱째 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가지고 일곱째 날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2장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대개 천지 창조에서 1장을 통틀어 말하는데 우리가 2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천지와 만물을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 만물의 6일간 창조로 구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시면 태초에 in the beginning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 천지라 하늘천과 땅지. 그래서 천자문에도 하늘천 땅지 이렇게 나가고 있죠. 그래서 하늘들과 천지 창조는 하늘들과 지구와 음부와 천사들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늘은 복수를 써서 하늘들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들이라는 것은 1청천, 2청천, 3청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청천이라는 것은 땅에서 높이 100km까지 새가 날아있는 하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하늘입니다. 3차원의 하늘을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하늘 2청천이라는 것은 우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태양과 달과 별들이 있는 우주를 2청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3청천은 셋째 하늘로 바울이 가본 하늘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체험한 그 하늘 낙원인데 그래서 삼청천 셋째 하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셋째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모든
중심은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우주의 중심, 교회의 중심, 그 모든 것들의 중심은 중국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보좌가 있다. 그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셋째 하늘을 천국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보좌가 존재하는 것을 또 우리 아버지 집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내 아버지 집이라고, 또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시는 아버지 집이 있다. 이 아버지 집을 또한 우리가 하늘의 본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낙원이라 부르고 있고 또한 영원한 집이다. 주의 인자하심과 그 성실하심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 하늘 중의 하늘이라 부르는 것이 바로 셋째 하늘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거룩한 하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한 생명다실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셋째 하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라는 것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첫째 날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지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 지구를 만드실 때에 지구의 지상에서 그 두께는 7,000m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분하여 알는 넷째 날에 태양과 달과 별들이 있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천지, 땅, 그 땅을, 지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구 밑으로 이렇게 지하로 내려가면 3,000km까지는요 흙과 돌과 강물과 이 지하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 3,000km부터 7,000km까지 4,000km는 용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온도가 6,200도에서 15,000도까지 용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용암을 성경에서는 쇼울이라고 부릅니다. 쇼울. 성경에서 쇼울, 또 안 그러면 음부라고 부릅니다. 음부. 무지갱이라고 들어봤죠? 무지갱이. 또 감옥소라고 불렀습니다. 또 창세기 1장 이전에는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것이 바로 여기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또한 지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개념을 설정할 적에 음부, 또 지옥, 그리고 흑암, 그 감옥, 무지갱, 이렇게 소울 이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 만물의 6일간의 창조 전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이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기 전에 첫째 날이 있기 전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은 물 위에 움직이셨다. 그래서 성령께서 물을 다스린다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는 물이 있는 날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그 물을 말씀하십니다. 물을 말씀하는데 그 둘째 날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에서 물과 물로 나누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에 물을 두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날에도 셋째 날에도 물이 있습니다. 셋째 날에도
물이 있는데 지구가 물로 덮여 있어요. 이 물로 덮여 있는데 이것을 나뉘게 하는 것이요.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히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날에도 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창세기 1장 20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그래서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그 물에는 생물로 번성케다. 그래서 큰 고기와 그리고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닷물에 여러 가지 이 모든 생물을 종류대로 만들어서 고래도 있고 상어도 있고 오징어도 있고 낙지도 있고 미생물도 있고 이렇게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물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강물도 있고 시냇물도 있고 바닷물도 있지만 이 물들은 목마릅니다. 마셔도 목마르지만 예수께서 야고보의 우물가에서 물을 길러 오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물을 마시면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은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의 물을 마시면요 영생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이 땅의 물을 아무리 마셔도 지옥으로 떨어지면요 영원히 목마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이 물을 마시면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성령을 받으면은 우리가 저 천국에 있는 생명나무 가실이 있는 강 좌우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는 생명수 강이 있더라. 그 생명수 강의 물을 마시는 자가 되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도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셨노라.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 천국에 생명수 강이 있으니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신수관을 맺고 달마다 열매를 맺되 그 나무까지는 만국을 솟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므로 여러분, 저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생명수 강가에 우리 산소망교회 가족들이 또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함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창세기 1장을요 1절부터 이렇게 31절까지 읽으면 그 날을 정하는 것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라. 이렇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한 날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이 6일간입니다. 6일간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장 1절에서 3절까지 일곱째 날은 이게 없어요. 이건 영원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이 날이 있고 시간이 있고 365일이 있는데 일곱째 날이 되니까 일곱째 날에 안식하였습니다 하므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날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은 날이 있어요. 날이 있는데 이 날이
일곱째 날 영원한 날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예, 영원한 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날로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은 우리가 일곱째 날에 연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간입니다. 6일간이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안식하셨습니다. 한 것처럼 우리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날로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할지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 사람들은요, 그 날을 말할 적에 아침이 되어 저녁이 되면 한 날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날을 정할 것이 아니라 항상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하는 날을 가지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요, 부활, 예수님께서 부활한 날은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에. 안식일이라는 것은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저녁까지입니다. 그래서 안식을 지나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7일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 그래서 주님의 날을 지킨다. 그 주님의 날인 것은 안식 후 첫날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날을 지킴으로써, 그래서 이 날이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7일에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 거룩하신 예배를 드리는 주일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아직까지도 안식일을 지킨다고, 토요일을 지킨다고 주일을 부정하는 교가 있습니다. 그것이 유대교, 또 하나님의 교회, 또 제7일 안식 재림교회, 그리고 또 메시아닉 교를 해가지고 또 주일을 부정하면서, 교회 전체를 부정하면서 토요일을 지키려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느니라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금요일 오후 3시에 목숨이 끊어지면서 안식일을 무덤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무덤을 지나가서 안식일을 지나심으로써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심으로 안식일을 이루셨다. 그래서 우리가 지킬 것은 바로 주일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요, 우리가 이게 성경을 읽을 때는요, 이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분석, 쪼개고 나눌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 그 창조하시는데 있게 하시고, 있게 한 것이 있고, 나뉘게 하신 것이 있고, 내게 하시는 것이 있고, 지으신 것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3절부터 31절까지 이렇게 읽어보면 있게 하신 것, 나뉘게 하신 것, 내게 하신 것, 지으신 것이 있습니다. 있게 하신 것은 첫날부터 있게 하셨대요. 그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가셨을 때 빛이 있으라. 그래서 빛을 있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둘째 날에는 물 가운데 궁창이 있게 했다. 물 가운데.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게 하시니 물과 물로 나뉘게 하셨다. 그래서 있게 하는 것이 바로 궁창이 있게 하셨다. 궁창을 하늘이나 칭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우리가 나뉘게 하신 것이 있는데 그 나뉘게 하신 것이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셨다. 넷째 날에도 이거 있죠. 강명이 있게 했다. 강명.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하늘의 궁창에 강명이 있게 하시고, 그래서 있게 한 강명이
있게 하셨다. 그래서 빛과 광명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 나뉘게 하시는 것인데 첫날에 빛이 있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날에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는 건 빛에 속한 자가 있고 어둠에 속한 자가 있다. 그래서 빛과 천사도요, 하나님을 따르는 천사가 있고 사탄을 따르는 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셨다. 그래서 지금도 이 나뉘어 있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도 좌와 우가 나뉘어 있습니다. 예. 오른편에 있는 자가 있고 왼편에 있는 자가 있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은요, 거짓말하는 세력입니다. 빛의 세력은요, 참말을 하는 세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가 돼도 어떠한 자녀가 빛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둠에 속한 자녀들이지만 우리가 전에는 어둠에 속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에 속한 자들이 이제는 빛이라. 왜?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우리가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는데 우리는 빛에 속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으나 밤이 있고 낮이 가까웠으니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뉘게 하시는데 빛에 속한 자, 또 하나님은 항상 나뉘게 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인자가 올 때에 천사들을 데리고 올 때에 양과 염소를 나뉘게 하신다. 오른편에는 양을, 왼편에는 염소를. 오른편의 양은 빛에 속한 자들, 왼편의 염소는 어둠에 속한 자로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게 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하십니다. 셋째 날에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게 하시되 했습니다. 또 여섯째 날에 땅은 식물을 그 종류대로 내게 하시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만드신다, 창조하신다, 지으신다는 것이 있습니다. 넷째 날에 두 큰 강명을 만드사 큰 강명을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강명을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그래서 우주의 별들을 하나님이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또 다섯째 날에 큰 물고기와 물에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바다에 물에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섯째 날에는요,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게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 그리고 여섯째 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온 땅과 육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자기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여섯째 날에도 그 종류대로 만드시고 또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읽으면요, 복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1장 22절 다섯째 날입니다. 다섯째 날에 처음으로 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1장 22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이 복을 보니까 어떤 복이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거예요. 근데 개체수가 줄어들고요, 또 이것이 없어지는 건요, 그건 복이 아니고 저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것을 복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며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바다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자꾸 줄어들면 그건 안 좋은 것이라. 여섯째 날에 복을 주셨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자, 1장 27절 보세요. 27절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리고 어떤 복이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게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너무 제약이 가능하니까 한번 물로 엎어버리십니다. 물로 엎어서 물에 잠기게 하는 거예요.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고 묻히 드러나라 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제약이 가능하니까 다시 온 상태로 돌려버린 거예요. 온 지구상에 있는 만물을 다 물에 잠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바람을 불게 해서 물이 가라앉으면서 육지에 배가 걸리는데 노아의 방주가 걸리는데 노아의 방주가 걸려서 내려오니 5대양 6대주가 되고 말았어요. 온 땅이 붙어 있다가 이게 다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져서 여호와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복을 주시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신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나 사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구 감축을 하기 위해서 대량 살상을 하게 한다. 그래서 사탄은요 사람을 많이 죽여요. 자꾸 줄이게 합니다. 그래서 스탈린이 수천만 명을 죽이고 모태통이 수천만 명을 죽이고 또 김정일이 300만 명 굶겨 죽이고 인구를 자꾸 감축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인구 감소 정책을 쓰지만은 천년왕국이 되면요 사람의 수명이 100세 이상이 되어서 그 아담부터 노아까지 수명으로 다시 길어지네요. 그래서 아담이 930세, 셋이 912세, 에노스가 905세, 게난이 910세, 마할랄렐이 895세, 야렛이 962세, 에녹이 365세에 들림받음, 무드셀레가 969세, 라멕이 777세, 노아가 950세. 그래서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는 1000년을 가까이 살았습니다. 이건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날이 다시 천년왕국이 올 때에 이렇게 나무의 수명같이 사람의 수명이 길어진다. 길어지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온 땅에 충만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복을 주셨고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는데 이것을 반역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반역하는 것이 바로 동성애입니다. 동성애를 하면요 인구 감축입니다. 동성애는 애를 못 낳잖아요.
남자와 남자는 애를 못 낳습니다. 여자와 여자끼리는 관계를도 애를 못 낳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거스르게 함으로써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 것을 결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파괴하는 것이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데 남자가 한 몸을 이루고 여자가 여자를 한 몸을 이루는 것은요, 창조 법칙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만연해지면 하나님은 멸망시킵니다. 그 예가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소돔 고모라는요, 이 동성애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두고 보지 못하시기 때문에 불과 유황을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불과 유황이 비 오듯이 떨어지므로 한 도시를 멸망시켜 버립니다. 거기에는 동성애가 너무 심하다는 겁니다. 심하. 그래서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인권을 주장하면은 그것은 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텔라비브는 최대의 도시가 있습니다. 이 텔라비브의 대성황을 이룬 것이 동성애 축제입니다. 그래서 1994년부터 이 동성애 축제가 이루어진다. 시에서 이것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음란이 판치는 텔라비브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자 깃발을 올리고 게이 프레이드를 벌리는데 이것은 말세의 징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 27절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섞것을 받고 영리했으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시기를 부리고 서로 하여 음욕을 부리듯 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이 받아낸다. 상당한 보응이 무엇입니까? 에이즈입니다. 에이즈. 동성애, 그래서 동성애는요, 더럽다. 더럽다. 정상적인 성관계를 하지 않고 비정상적인 관계를 하므로 더러운 병이 걸리는 게 동성애입니다. 그래서 동성애에 걸리면요, 입에 담기도 힘들지만요, 남자가 삿바타고 하루에 10몇 번씩 화장실을 들락날락 하면서 걸리는 병이 에이즈입니다. 근데 에이즈 환자를 다 지원해 주잖아요.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 그 한 예로 이번엔 파리 올림픽에서 남자놈이 여자 탈의실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생물학적으로 남자인데 지는 정신적으로 여자라는 거예요. 여자. 아니 그러면 그 탈의실에 가면 여자들이 얼마나 수치스럽게 생겨. 같이 옷을 못 갈아입는 거야. 화장실 가서 옷 갈아입고요. 또 남자 분명히 남자인데 지는 여자 권투 선수래. 여자 권투 선수라는 여자를 얼마나 두들겨 패는지요. 여자가 기꺼내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IOC에서 허락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때가 다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은 노아 때는 물로 심판하였지만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질 때는요, 불로 심판한다. 불로. 지구상에 60번을 날려도 남을 막는 핵이 얼마나 많이 묻혀 있습니까? 여기서 터뜨리면요, 끝장나는 거예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고 이 모든 것이 이렇게 이루어지리라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인자가 임할 때가 가까웠다. 인자의 임함이 노아의 때와 같다 하고 인자의 임함이 롯의 때와 같다. 롯의 때가 뭡니까? 동성애가 만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의 임함이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이 때와 같다고 경고하고 있으니 우리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악이 간영하여 세상이 타락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믿는 자들이 상고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심령이 상함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 청문회 맞죠? 기가 막힙니다. 저것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더불어민주당 저것들이 어디 사람입니까? 좀비들이지요. 질문한 거면 가관입니다. 왜 방통위에서 KBS에서 기적의 시작 이승만을 틀어준다 이거예요. 그거 질문하는데 거구적이고 거짓말하는 것을 방영을 한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의 시작 봤습니까? 이승만 대통령 일대기. 그게 어떻게 거짓말이에요. 사실 다큐멘터리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거 틀어줬다고 난리 법석을 두고요. 왜 틀어줬냐고 막 하는데 그거 보고 있으면 그 말을 하는 그놈은요. 저게 미쳐도 보통이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거짓의 프레임에 쓰여가지고요.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 때를 보세요. 노아 때. 노아 때에 노아와 그 가족들 단 8명이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방주. 노아 때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사람의 수명이 길어졌으며 어마어마한 생육과 번사와 땅에 충만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복이 아니고 저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방주를 지어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방주를 예비하였으니 믿음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의 일이 아니에요.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를 쫓는 하나님의 의를 쫓는 의의 후사라. 여러분, 믿음은 의가 붙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리고 의로운 자라 하여 하나님이 증거하였으니 그가 죽었으나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니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의입니다. 네. 그러므로 여러분, 의를 따라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이 복음을 전한 게 그것이 의입니다. 의. 예수께서 전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지니라. 사람들이 각색 앓는 병과 고통에 걸린 자와 또 간질하는 자와 귀신 들린 자와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예수님이 고쳐주시더라. 이것이 의입니다. 의.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의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복을 주셨다. 자, 첫 번째는 1장 22절, 두 번째는 1장 28절, 그리고 세 번째 복을 주신 게 안식일에 복을 주셨다. 자, 창세기 2장 2절을 읽어봅시다. 2장 3절입니다. 2장 3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였습니다.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자, 여기 이제 처음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거룩입니다. 거룩. 창세기에서 처음으로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거룩하게,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했다. 거룩이 뭡니까? 거룩. 그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일곱째 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 쉬는 날입니다. 쉬는 날. 사람들이 쉬는 날이 뭐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왜?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셨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지으신 것이,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칩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함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예배를. 이 예배는 어떤 예배냐? 영적 예배가 되라는 거예요. 영적 예배. 그래서 형제들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이는 너희 몸을 드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영적 예배라. 살아있는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나니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 예배를 드린 것이 아벨입니다. 아벨. 예배에 가인의 예배가 있고 아벨의 예배가 있습니다. 성경에 제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요. 자, 창세기 1장을 창조장이라 부릅니다. 히브리서 11장을요. 믿음장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구약에 있는 인물들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지고 믿음으로 에녹은 옮겨졌으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나. 믿음으로 아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믿음으로 사라는 단사나였으나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믿음으로 또한 아이를 낳았으니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다윗은 이렇게 나오는 인물들이 구약에 있는 인물들인데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가지고 남자는 수고하는 일을 하고 노동을 하고 여자는 임신하는 고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았는데 첫 아이를 가인을 낳고 다음에 동생 아벨을 낳았습니다. 이들이 자라서 가인은 농사하는 자가 되었고 아벨은 양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가인이 농사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으나 연락되지 아니하고 아벨은 자기의 첫 새끼를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가인이 드린 것은 연락되지 아니하고 아벨이 드린 것이 하나님께 연락되었습니다. 이 차이가 무엇입니까? 피입니다. 피. 아벨은 어린 양의 피로 드렸고 가인에게는 피가 없습니다. 피가 없어. 예수님을 뭐라고 칭하냐?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드릴 줄 알아야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조상에게도 제사를 드리고 아버지 엄마 죽었다고 제사를 드리고 하는데 거기는 피가 없어요. 피가 없어. 피가 있는 보혈의 피가 있는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6월절에 어린 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최초로 어린 양을 피를 흘려 제사를 드린 인물이 아벨입니다. 아벨.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지상으로 내려와서 단번에 드리는 제사가 어린 양이 되어서 6월절에 어린 양이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피를 흘리시는 단번에 제사를 드려서 더 이상 짐승이 필요 없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바로 우리가 바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찬송하고 예수 이름으로 말씀 듣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나, 은혜의 보좌, 어린 양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 중심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 다운주의 예배는 안 됩니다. 불교, 유교, 이슬람교 다 합쳐서 예배 드린다. 그건 가정한 예배입니다. 가정한 예배. 그것을 보고 큰 성 바벨론으로 보냅니다. 큰 성 바벨론.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되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의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것이 WCC입니다. WC.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습니다. 오직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어린 양의 6월절의 어린 양,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런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본 게 뭡니까? 어린 양을 봤다는 거예요. 어린 양. 자, 요한계시록 5장 6절. 내가 또 보니, 그래서 성경 요한계시록 보면요, 요한이 지상에서 보는 것이 있고 천상에서 보는 것이 있습니다. 천상을 볼 때에 거기에 어린 양이 있다. 어린 양. 예수님을 봤는데 어린 양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더라.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 그래서 일찍 죽임을 당한 것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라. 예수님의 죽으심을 증거하는 이가 있는데 7영이라는 거예요. 7영. 이 7영이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성령.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입니다. 영. 이 영이 오늘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고 그날에 안식하였습니다. 여기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7째 날이란 말이 없습니다. 왜냐? 7째 날은 영원한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시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말씀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한 것이 더딘 것이요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주의 약속은요 바로 의에 가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시간은요 요한계시록
20장까지입니다. 천년왕국까지입니다. 그러나 7째 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면 더 이상 저녁이 되며 아침이 없습니다.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속도로 왕노를 하니, 휴거자는요 세속도로 왕노를 하니, 왕노를 하는. 그래서 거룩한 너희는 그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나라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장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